아, 오늘 현장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속히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위기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재정적 위기를 경험하고, 또 가정적 위기를 경험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는 결코 여러분들 가볍지 않습니다. 그 위기가 어쩌면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며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산전수전 다 겪어 드디어 이스라엘 여러분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들 모면하는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 교훈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은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에게 꿈이 있죠, 소원이 있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여러분들 꿈꾸었던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일 겁니다. 이대로 영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에게 곧이어서 몰아닥친 것은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아니라 다윗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라는 것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들에게 큰 공포와 위협을 주었던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국의 침략을 지금 다윗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웬만하면 여러분 이 블레셋에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진 여러분 대형 전면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이 이 젖과 끓이는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올 때쯤에 그때 블레셋도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블레셋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진 곳이 지중해 여러분들 해안입니다. 이 지중해 해안가에 5개의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빨간 동그라미를 친 도시의 이름들을 보게 되어지면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리고 아스돗과 가돈 그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5개의 큰 도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좋은 땅을 장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도시의 대부분 집들은 돌로 주추를 두고 그리고 진흙으로 벽을 쌓아
두꺼운 성벽을 만든 요새화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에는 철기가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도자기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블레셋은 풍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에 저 칼이 있죠. 저 칼은 철로 만든 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다고 해요. 칼을 만들어도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청동칼의 한계는 뭐였냐면 60cm 이상을 특성상 만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칼이 길어도 60cm를 넘지 못했는데, 이 철로 된 칼은 그보다 훨씬 길었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청동칼과 이 철칼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면 청동칼은 힘없이 부서지고 말았다고 해요. 이미 이 블레셋 땅에는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철로 칼을 만들었고, 철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체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마병과 보병이 여러분들 이 블레셋에 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진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 블레셋 나라의 강한 무기 중에 하나였던 전차였다고 합니다. 이 전차는 2마리 끌고 있었고, 그리고 전차에는 3명의 병사가 한 조를 이루어 여러분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말을 운전을 하고 두 사람은 양쪽에서 적들을 여러분들 무찔렀을 때 이 블레셋의 전차 부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당시에 어떤 블레셋의 칼보다도 이 전차 부대가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감히 블레셋과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여러분들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평지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뺏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에게는 철기가 있었고 이렇게 강력한 전차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일반적인 전략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서부 쪽 기름진 평야지대를 그 땅의 좋은 것을 알면서도 고스란히 블레셋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섭고 그렇고 위협적인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큰 전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 다윗에게 지는 그 전쟁에서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만 이 블레셋은 전략이 약화되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블레셋에 여러분들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는 그래도 짧은 시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참 감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다윗을 파직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무려 10년이나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은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여러분들 큰 국지전을, 큰 여러분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바로 길보아 전쟁이었어요. 이게 왜 유명한 전쟁이냐면 이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다시 그 지역에서 패권을 회복하죠.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다시 여러분들 속국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블레셋에 괴롭히지는 않지만 블레셋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침으로 블레셋의 간접적인 지배권 안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강력한 여러분들 민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은 10년 동안에 여러분들 이 도망 생활을 할 때 블레셋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자기들이 여러분을 잘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블레셋의 왕은 그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났을 때 이 블레셋은 그 기세를 몰아서 다윗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한 다윗은 여러분들 블레셋을 도망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반간의 민족 간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남과 북을 통합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켰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나라가 듣자마자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전군의 비상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과 달리 다윗이, 보잘것없던 다윗이, 그들이 볼 때는 다윗이 미친 사람 같았고 배벌리 없었던 그런 천한 사람 같았는데 다윗이 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강력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만 내버려두게 되어지면 다시 그들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전군의 비상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무서웠지만 그들이 무서웠던 존재는 바로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막 수립했을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여러분들 어떤 이런 어수선할 때에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보여줄까요? 보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땅을 차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노략질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한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만 죽이려고, 다윗만 잡으려고 지금 블레셋은 전군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이 골리앗의 이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돌팔매로 죽였던 이 다윗,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백전백패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들은 전혀 잊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전을 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블레셋과 같은 원수 마귀는 코로나와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한테만큼은 여러분 냉정합니다. 교회한테만큼은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차보다 우리 건너편에 있는 저 스포츠 센터의 차들이 더 많아요. 저 여러분들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튀기는 거 말할 것도 없겠죠. 그분들이 여러분 그 격한 운동을 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봤지만 마스크 안 쓰실 거예요. 왜 저분들은 전혀 여러분 이 4단계 여러분들 이 대유행 기간에도 이전과 전혀 여러분들 다를 바 없이 운영하게 하고 왜 교회는 이렇게 제한합니까? 대형 교회들도 여러분들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도 19명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이번 주부터 국가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교회에게 더 많은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99명까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블레셋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을 향한 이런 여러분 강력한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은 어쩌면 마귀가 우리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강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마귀의 목적은 그럼 여러분 다윗을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찾아 그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것이 여러분 이 블레셋과 같은 마귀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육신적인 안목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전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사와 여러분들 이 병력과 그런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의 이 전쟁을, 지금의 이 상황을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과거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앞으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강한 역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블레셋은 전면전을 지금 치르고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의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성공하고 잘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덤벼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영적인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이런 공격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초기에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강렬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이 초기에 그리고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이 초기에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나사렛 대학교 올해 2021년도 신학생이 몇 명이 등록했는가를 보니까 학부는 7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신학과 아이들이 7명이 등록하고 대학원은 11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러분 교수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 큰 위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신학교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요즘에 세속주의라고 하는 블레셋의 전차 부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이 마귀가 이런 신학교와 그리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그때에는 약간의 과장 섞인 말을 여러분 하면은 그냥 먹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최소 경비, 여러분들 최저 생계비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도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여러분 최저 생계 비용이 얼마인가를 제가 찾아봤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자, 1인 한 사람 여러분 1인 최저 생계 비용이 얼마냐면 109만 6천 원이었습니다. 2인 생계 비용은 185만 2천 원입니다. 3인 생계 비용은 239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의 생계 비용, 최저 생계 비용이 이것이 여러분 넉넉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들 지정한 최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산다고 하는 그 생계 비용이 얼마냐? 그것이 292만 5천 원이었어요. 그 300만 원이 최저 4인 기준의 생활 비용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떤 신학생이 어떤 목회자가 박봉을 받고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자 하고 신학에 다니며 교회 사역을 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전사님도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두 부부가 주중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 3인 여러분 이 가정이 240만 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4인 여러분들 가정이 300만 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신학이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 예비 후보생들을 우리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 마치 마귀가 이 물질을 공격의 무기를 삼고 블레셋과 같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많은 믿는 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며 마귀의 강력한 전면전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맡은 초기에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평소 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는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마귀는 블레셋과 같이 전면전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공격은 결코 시시하거나 약한 공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전군을 동원한 여러분들 강공으로 성도들을 몰아붙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잠재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절대로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력투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무게만큼 우리의 각오 또한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전쟁터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의 군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는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우리도 여러분 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번 기회에 성전 삼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행여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의 예배도 떠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마귀와의 전쟁에서 모두가 다 패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마귀와의 전쟁에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는 피해 도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블레셋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은 그동안의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승리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은 정광석가처럼 빨랐습니다. 어느 정도 빨려왔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르바임 골짜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르바임 골짜기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요? 여러분들 지도 오른편에 보시면 빨간색 별 모양이 있는 곳이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 글씨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전차 부대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예루살렘에 당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다윗의 턱 밑까지 블레셋의 전군은 여러분들 몰려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 땅과 베냐민 땅의 정중앙에 있었어요. 이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했느냐면 베냐민은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유다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비록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7년 반 동안에 유다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여러분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아직 풀지 않았어요. 다윗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과 겹쳐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얼마나 반목하고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괴롭힐 수도 있는 어쩌면 이것이 기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다윗에게 전쟁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르바임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라고 해서 좁은 지형의 그런 골짜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르바임 골짜기는 여러분 넓은 평지입니다. 자, 사진 보시죠. 넓은 평지에 여러분들 이 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블레셋 나라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철로 만든 칼도 철로 만든 창보다 더 강력하고 더 우월했던 무기는 전차 부대였죠. 수많은 전차가 일렬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기세가 얼마나 무서웠고, 그런 여러분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의 이 여러분들 하나의 전략은 수많은 적들을 못칠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지형이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이 위기는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지금 그들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준비해 주세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블레셋과 같은 강한 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까지의 그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블레셋은 여러분 전면전을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였고, 다윗은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들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 전쟁은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돕게 하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성도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적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적당한 기도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쭙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통보의 기도 아니에요. 여호와께 선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날 거예요.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선포하며 어쩌면 협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기도였어요.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다윗은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나사에 올라갔을 때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죽어가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다 해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너희에게 들은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엽주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위급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라는 강력한 이 적에게 신앙을 빼앗기고 그동안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가정의 다윗과 같은 존재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다윗과 같은 존재인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은 다윗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 엎드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적은 턱 밑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레바임 골짜기. 2시간, 3시간 안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도 있는, 여러분들 머지않아 이 코로나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예수라고는,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릴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디부터 읽냐면,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부터 다윗에게부터,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네가 그 전쟁에 이기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데려온 전차 부대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창으로 만든, 철로 만든 검과 그 창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확실한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먼저 승리하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보이는 세상에서 먼저 승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오늘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은 흩어버리시는 주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적을 산산조각 내서 흩어버리셨다는 말을 기념해서 다윗이 붙인 이름이 바로 바알브라심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쳤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He defeated them이라고 합니다. 이 defeat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패배시키다는 말입니다. 자, 이 패배시켰다는 말은 적이 스스로가 항복하고 도저히 여러분 전쟁할 수 없다고 그들이 여러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이겠죠.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얼마나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다윗이 몰아붙였길래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강하게 블레셋에게 여러분들 전쟁을 하셨기에 그들은 스스로가 패배를 인정하며 도망하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간신히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받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월등한 여러분이 이 전쟁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위기의 자리에서 바알브라심을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기라면 여러분 그 가정이 바알브라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 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지금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물을 흩으신 같은 여러분의 모든 대자를 흩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며 그들은 마른 땅처럼 다 건너게 되었을 때 곧바로 애굽의 왕과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벽처럼 쌓아 올리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강한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물을 핫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여러분 핫쳐졌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바다 한가운데 몰싸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지면 흩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그 말씀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으시며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블레셋과 같은 이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죽일 듯한 기세를 가지고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다윗의 왕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성공을 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건축을 한 이후에 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역의 교회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되어지고 한 분 한 분 교회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등록 대기 인원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코로나가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1년이 지나고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꿈의 성도들도 교회를 오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자를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등을 보이거나 숨지 마시고 다윗왕처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싸우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협박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여쭤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블레셋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마치 불을 교훈치면 어떤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도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 이를 때에는 마치 여러분 전쟁에 이길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몰려왔지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블레셋을 여러분들 이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 14장 말씀에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마지막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다윗의 여러분들 이름이,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유튜브가 발달되어지면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의 회원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 세상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위기가 기회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 곧 다윗에게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위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등을 보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면, 치유로 안 된다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보았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바알 브라심의 기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